was born.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곶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한 청년과 참 귀한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온화하고 어딘가 순탄하게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여지는 청년이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참 적지 않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40여 년의 시간은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방황과 고뇌, 번민과 수많은 아픔과 참 단안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그 영혼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죽었어도 몇 번을 죽었을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 인생의 배후에서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이 청년을 집요하게 붙들고 흔들어 왔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오랫동안 무속신앙에 깊이 헌신되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믿음의 1세대로 서고자 하는 이 청년의 걸음을 어떻게 해서든 꺾으려는 사단의 추격이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청년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피투성이라도
여기까지 살아 있어 주어서 버티며 싸워내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도 울고 저도 울고 함께 손을 맞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추격 앞에 깨어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예레미야 50장 계속되는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바벨론의 심판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장면이 오늘도 역시 함께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난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요, 동시에 이 말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언어와 그림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 죄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여기서 따르도다 라는 말은요, 뒤에서 슬쩍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요, 집요하게 끈질기게 추격하며 공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추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자가 누구인지 17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먼저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먼저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먹어버리죠.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고통으로 하나님의 양떼가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추격하며 뒤따라오며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는 양떼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이 꼭 우리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번의 시험, 한 번의 사건으로 끝이 나던가요? 되었다 함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었다 생각하면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죠. 어제는 관계 문제로, 오늘은 물질의 문제로 악한 영은 우리를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요, 낙심케 하고 힘을 잃게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려고 하죠. 부정적인 생각을 뿌립니다. 불신을 뿌리고요, 원망을 심어 놓습니다. 결국 기도를 멈추게 하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공동체에서 홀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지요. 여러분, 집요한, 끈질긴, 야비한 이 사자들의 추격 속에서 깨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자의 추격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요, 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요, 바로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 날과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집요하게 추격하여 사망을 가져다 주려는 이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나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건져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피, 아들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사자의 추격보다 강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우리를 추격하는 사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양은 살리시고요, 양을 뒤쫓았던 이 사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선언하시지요.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세요. 보라, 너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바벨론적인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들의 추격을 받고 있지요. 수없이 물어뜯기고 지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보다 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비할 수 없는 크고 강한 손으로 나의 삶을 붙드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외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집요한 사단의 추격 속에서도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의 심령을 해할 수 없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피 값으로 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나의 모든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주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